자, 오늘 40일 집중, 이제 41일째,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시간표를 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40일을 집중하면서, 영적으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개인이 있고요. 그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유광수 목사님이 하신 메시지예요. 40일을 집중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또 40일을 집중했는데 영적으로 마귀가 끊임없이 이제 발견되는,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난 사람도 있다. 그런데 셋 다 맞는 겁니다. 집중훈련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40일 동안에 복음에 집중하는 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훈련이 집중훈련이에요. 뭐가 어떻게 됐냐? 그 결과는 40일 동안에 우리 인생이 다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이고 이제 여정이고 아마 40일 동안 집중을 하시면서 이제 복음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맛보신 겁니다. 각인을 바꾸기 위한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중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하신 이후에 그럼 성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집중 이후에 응답받을 부분들로 우리가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집중하시다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제자들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하나님 사도행전 28장까지 그 이후에 로마가 정복되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언약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위드와 임마누엘과 또 원리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 언약의 여정을 주님께서 이제 42교구에서 재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기도, 서밋, 다락방 이렇게 정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저는 이제 기도라고 잡았고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열흘 동안 받았던 응답이 전 서밋이라고 붙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나서 열린 첫 열매가 이제 다락방인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서론에 보니까 복음이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40일 동안 여러분 몇 번 하셨습니까? 저는 400번도 넘게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이게 발견돼요.
복음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기도 하고, 그게 개념이기도 하고, 그게 어떤 체질이기도 하고, 또 그게 어떤 습관이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로 자꾸 버릴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요, 복음이 누려지는 기도 속에서 버릴 게 발견되고 버릴 게 버려지지 않으면 복음도 갖고 옛 체질과 습관과 문화도 다 갖고 있는 거라고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껍데기는 복음인데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분들은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좀 하시면 어떻겠냐고 해서 권해드려서 복음 누리는 기도, 여러분 그 윤재숙 전도사 준목이 하는 거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서정자 목사님 그분들이 하는 거는요, 계속 그리스도의 삼직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예. 또 저는 뭐 저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저는 복음 누리는 기도를 자꾸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셋이 다 다른 겁니까? 다 유광수 목사님이 시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유 목사님은 그런 틀을 안 만들어요. 그죠? 복음 누리는 기도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삼직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또 구원의 길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틀이 돼버려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예. 실제로 복음 누리는 기도는 요렇게 해라 라고 유 목사님 틀을 만들지 않았어요. 예.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예.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지 구원의 길로도 복음이 누려지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삼직으로도 복음이 누려지는 거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문을 하는 것도 복음이 누려지는 건데 뭘 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맞다 이렇게 하면 다른 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심지어는 서정자 목사님 파가 생기고, 예, 윤재숙 파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안 생기니까 그게 다행이죠. 김종윤 파가 생기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가 맞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주님 주신 복음이 성경 66권 속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요것만 맞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라니까요. 성막 속에서도 복음이 나오고 창세기 3장 속에서도 복음이 나오고, 그죠? 레위기 속에서도 복음이 나왔고, 예, 마태복음 속에서도 복음이 나오고, 그 있는 복음을 다 누리는 게 주일 강단 메시지예요. 그러니 자꾸 복음 운동이라고 하면서 버릴 걸 안 버리고 같이 섞어 놓으면요, 복음 운동이라고 하면서 나 중심이 돼 버리고요, 복음 운동이라고 하면서 육신 중심이 돼 버리고요, 복음 운동이라고 그러면서 성공 중심이 돼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게 섞여 버려요. 어떤 분은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그랬더니 또 이거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요, 묵상은 안 하고 그 기도만 주문처럼 자꾸 외워요. 예, 그리고 또 전도도 하세요. 예, 너도 이거 해봐. 그래서 계속 또 주문처럼 외우게 만들어요. 묵상하면서 버릴 걸 버리는 기도가 복음 누리는 기도인데, 그죠? 묵상하면서 붙잡을 걸 붙잡는 게 복음 누리는 기도인데, 자꾸 가진 걸 안 버리고 복음을 그 안에 집어넣으니까 다른 게 나와 버려요. 껍데기는 똑같은데 달라요. 그걸 보고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고 유광수 목사님이 예전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진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릇이 깨지면 물을 담아도 새잖아요. 복음의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다른 걸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음이 다 셉니다. 예, 그래서 지속이 안 돼요. 복음 누리는 게 지속이 안 돼요. 자, 근데요, 두 번째로 보니까 버리면 새로운 것을 보는 눈이 열려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계속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 그거 읽으면서 은혜 받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제자들이 하는 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누가 크니까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가지고요. 한두 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싸워요. 네. 제자들은 그렇게 싸우고 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여줬더니 예수님이 바다 건너까지 가시니까 사람들이요. 그 바다 건너 따라와요. 그 제자들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고 있는데 따라온 사람들까지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따라왔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경제 대통령 만들라고. 그러니 온통 사람들이 이 거지근성, 노예근성,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이 하나님 떠나 있는 틀 안에서 메시아를 붙잡으니까 메시아를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메시아, 로마 박살내 주는 메시아 뭐 이렇게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틀린 걸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버리고요.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버리는데 성경 보세요. 원래 어부가 아니었던 제자들까지도 베드로 따라서 업종 변경합니다. 원래 어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니까 나도 따라가겠노라 그러더니 따라가가지고 자기도 고기 잡아요. 근데 베드로가 아무리 잡아도 나오지도 않아요. 고기도.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온통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고 있다가 예수님 죽으시니까 다 흩어지는 거 있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가 소용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죽어버리니까요. 그리고 나니까 드디어 380명은 가버렸고요. 그렇던 380명 가버렸고 120명이 이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버려버리고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걸 시작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버리면 새로운 게 보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도 안 보이던 게 열흘 만에 보이게 돼버렸어요. 아,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이거를 3년분 동안 예수님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더니 버리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응답이 온다가 아니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다예요. 이 믿음이 생기는 걸 보고 유 목사님이 이번 W 하실 때 미리 본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했던 40일 동안 우리가 뭘 응답받은 거냐? 버릴 게 뭔지가 끊임없이 발견되는 시간이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막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데 내 질병에 대한 두려움,
예, 내 경제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 예, 자녀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 예,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 버려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그리고 복음만 붙잡아야 될 것들이 계속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눈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40일 동안. 그리고 드디어 중요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사람이 계속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미리 보는 게 여러분 눈에 미리 지금 보여야 돼요. 보이는 게 있어요. 미리 지금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상처를 버리니까 애굽이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실수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받든지 아니면 내가 올바르게 했는데 누가 사기를 쳐가지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했던지 예, 아니면 내가 질병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고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요셉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님들이 팔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승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형님들이 자기는 팔았고 인신매매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는 피 묻은 옷까지 보여주면서 거짓말했거든요. 그럼 요셉이 승질 납니까? 안 납니까? 억울하고 화나고 성질나고 그렇지만 이런 환경이 두렵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버렸더니 아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안 보이고 약 오르는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화나는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이걸 버리면 이게 보입니다. 이게 복음으로만 가능해져요. 모세는 어땠죠? 왕궁을 버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옛날부터 들었던 언약이 드디어 자기한테 사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담이 하나님 떠났던 거, 원죄, 여자의 후손, 모세가 다 기록할 정도로 옛날부터 다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는 게 드디어 보이는 걸로 바뀌었어요. 미리 본 거예요. 엘리사가 자리, 돈, 이걸 버렸어요. 근데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은 그게 안 버려져요. 그랬죠. 엘리야가 일찌감치 엘리사 따라 나올 때 12결이 소를 다 태워버리고 따라왔잖아요. 그죠? 큰 부잣집에 사선 농사 그거 다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아버지 집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엘리야가 처음부터 이거 버렸거든요. 그때 엘리야 눈에는 뭐가 보였느냐? 갑절의 영감이 왜 필요한지 그게 보였어요. 여러분 아침에 출발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아침을 출발하는 게 엘리야였다니까요. 엘리사. 그죠? 갑절의 영감이 왜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 온통 돈이 필요하고 자리가 필요하고 제자들이 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누가 여리고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느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온통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도 흉년이 오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근심하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지고 내가 살 길 찾아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온통 돈, 생계
이거 중심으로 살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을 또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두려워서 도망가야 되는데 뭐가 보였느냐 하면요. 이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근데 380명은 또 두려워서 승천하는 거 봤지만 또 두려워서 다 흩어졌거든요. 근데 120명은 약속 잡고 기다리면 성령 임하시는 거. 이게 메시지로 들렸고 체험까지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감옥 가도 약속 잡고 기다리다가 성령 받아버리고. 그죠?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흩어졌는데도 그 흩어진 자리에서 약속 잡고 기다리다가 성령 받아버리고 계속 이거를 평생 반복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걸 렘넌트가 미리 보는 거고 우리가 출근 전에 미리 보는 거고 우리가 내일을 지금 미리 보는 거고 우리가 미래를 지금 미리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거 주겠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이 보이는 게 있을수록 이제 우리는요.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버릴 것이 보이고 버려져야 돼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 회개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다락방만큼 회개가 많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발음이에요. 메타노니아는 돌이키다, 유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돌이킨다는 게 뭐를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던 그 부분에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돈 부분에는 그리스도를 믿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으셔요. 그래서 돈 부분은 주님이 확실하게 역사할 걸 믿어요. 근데 자녀 부분은 주님이 역사할 게 안 믿어져요. 그리고 막 집착하세요. 어떤 부분은요. 어떤 분은 자녀 부분은 주님이 역사할 걸 믿어요. 거기에 증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맛을 보셔서 그런지 계속 믿어요. 그런데 인간관계 문제에 자존심 상할 때는요. 그리스도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꾸 싸움하고 상처받고 막 오해하고 고집을 안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는 모셨는데 모든 부분의 주인으로 작용하진 않고 어떤 딱 묶여있는 부분은 자기가 딱 거기 갇혀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합쳐서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던 부분에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주인 되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회개의 내용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위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원리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게 믿어지는 것.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게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어느 현장 가서도 이거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근데 신분을 가진 자에게는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사탄이 결박되고요. 천군천사가 동원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자꾸 나타나고요. 여러분은 증인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거 아닌 모든 걸 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경제 부분에도 이걸 기준으로 일로 돌이키고, 인간관계 부분이 문제가 왔을 때도 이걸 기준으로 돌이키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 친해지거나 모든 사람하고 원수가 되거나 둘 다 틀린 거예요. 예, 이거 누리고 있으면 누구랑은 원수가 돼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다니까요. 아비와 자녀가 싸움이 나고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친해지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거 누릴 때 벌어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 목사님이 하나를 더 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불신자 상태 이기는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유 목사님이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정신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내세의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후대의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를 이기는 권세예요. 이거 외에는 다 버리는 거. 이거 외에는 다 버리는 게 회개예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못 버리니까 인간관계 문제 터지면 복음 누리면서 내려놓고, 그죠? 막 원한 가졌던 거 내려놓고, 미워하던 거 내려놓고, 집착하던 거 내려놓고, 섭섭하던 거 내려놓고, 네, 경제 문제에 이게 왔거든. 그리스도 외에는 다 내려놓고, 네, 자리를 놓쳤거든. 그리스도 외에는 다 내려놓고, 내려놔야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두 번째는요, 종교. 네. 복음 누리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구원의 길을 쓸 줄도 아는데 율법주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신비주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 박애주의가 아직도 남아있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예요. 네.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옳은 걸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못돼 처먹은 사람들보다요, 예, 좀 올바른 사람이 복음 누리기 더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는 옳거든. 거짓말도 잘 안 하고, 남 욕도 잘 안 하고, 남 피해도 잘 안 주고, 예, 그러느라고 자꾸 옳은 거 신경 쓰고 옳은 거 애쓰느라 복음 안 누려요. 그거 자기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불신앙. 네, 인본주의.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고 결과 중심이에요. 복음 누리면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거든 다 버리면 됩니다. 네, 여러분이 버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요거 빼놓고는 다 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실제 누림이에요. 여러분 이제 복음을 실제 누리면 여러분 지금 복음 누리는 걸 맛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 40일 집중이 끝나도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수첩을 활용하면서 계속 하면 돼요. 예, 꼭 동영상 다 보는 거 시간 되는 분은 하면 좋고요. 시간 안 되면 그냥 책으로 봐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꼭 동영상을 봐야 된다. 뭐라 그랬죠? 자꾸 막 그런 거 갖지 말라니까요. 꼭 그래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성령만 역사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영적인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영적인 서밋은 어떤 게 영적 서밋이냐?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됐냐 안 됐냐, 오늘 나한테 좋은 일 벌어졌냐 나쁜 일 벌어졌냐, 자꾸 그렇게 보지 말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자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아유 재수없는 일이 벌어졌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아유 내가 만나도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났지.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이라니까요. 마귀 역사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두 번째는요. 영적 서밋의 두 번째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믿어지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무슨 말입니까? 학생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를 멸하신 분이 함께 계시고 죄와 저주를 끝낸 분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함께 있는 상태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 비밀 없이 가정에 살면은 부모님한테 상처받아요. 그 비밀 없이 직장 나가면 여러분 완전히 영적 문제 종로로 돼요. 그 비밀 없이 나 혼자 있으면 내 영적 문제가 나를 공격해요. 직장에서는 남의 영적 문제, 막 이상한 영적 문제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데 막 약 올리고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데 나 혼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또 나를 공격해요. 그러니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벌이든 나쁜 일을 벌이든 좋은 사람을 만나든 나쁜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주권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지 않으면 좋은 사람 만나고 같이 망해요. 좋은 사람인데. 더 길게 얘기하면은 시간 길어지니까요. 좋은 사람 만나는데 같이 망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망할 일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믿어지는, 이게 이제 실제로 믿어지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면 이게 믿어지는 것과 함께 드디어 말씀의 진리와 성취, 이걸 권위라고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고 말씀이 얼마나 이 땅에 진리고 말씀이 얼마나 실제로 성취되는지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주일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락방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 드디어 어디까지 알게 되느냐?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라는 걸 사람한테 주신 이유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 이걸 알게 돼요.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준 이유가 뭐냐? 천국에 있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돼요. 기도할 때 천군천사가 동원되고요.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기도할 때 보여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지 않고 기도 운동 많이 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가보세요. 거의 다 기도가 아니라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요번에 월급도 올라가게 해주시고 취직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학교에서 이상한 애들 안 만나게 해주시고 온통 24시 걱정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네. 그러니 걱정을 24시 묵상하고 있으니 그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벌어지겠습니까? 벌어지죠. 이걸 믿는 게 기도예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24시 누릴 때 24시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1초 누리면 1초 동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24시 누리면서 일을 하면요. 이렇게 안 하면은 교회 일을 해도 시험 들어요. 예, 구역장님들은 아시잖아요. 교회 일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되는지. 두 번째는요. 영적 서밋의 두 번째 내용은 실제로 복음 누리는 두 번째 내용은요.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드디어 현장 보는 눈이 열립니다. 드디어 다윗이 형님들이 왜 저러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옛날 같으면 원수 짓게 되고 복수하고 싶고 막 한탄스럽고 아니면 형들 때문에 눌리고 이러는데 다윗이요. 그걸 다 버렸더니 형님들이 왜 저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저러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도 하고 무섭지도 않고 형님들의 미래도 보이고 언약 잡은 내 미래도 보이고 요셉이 형님들이 보였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가졌던 마음대로 형님들한테 맨 마지막에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잖아요.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게 처음부터 요셉은 그 마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사울왕의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내가 존경하던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존경하지 않고요. 잘 죽었다 이럴 텐데 그냥 꼴사납다 그냥 징글징글하게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저렇게 죽네 그럴 텐데 그래야지 다윗의 어떤 묵은 체중이 쫙 내려가고 막 이럴 텐데 근데 다윗이 그러지 않고요. 울면서 내가 존경하던 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경할 부분이 있었나 봐요. 가까이 좀 지내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윗은 좀 존경할 부분이 있었나 봐요. 나머지 부분은 뭐냐? 이해가 된 거예요. 시달리는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이게 현장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현장 보는 우리 지역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 회사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심지어 우리 교회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현장 보는 눈. 그래서 현장 보는 눈은요, 원죄가 뭔지 보여야 되고요. 원죄의 결과로 영적 문제가 사람을 어떻게 사로잡는지가 보이고요. 그래서 정신으로 오고, 마음으로 오고, 영적으로 오고, 그죠? 내세로 오고, 육신으로 오고, 후대로 오는 이 영적인 문제가 다양하게 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는 거죠. 현장 보는 눈. 그 다음 뭐가 보이냐면요, 당연성이 보입니다. 예.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원죄가 있으니 당연히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정신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예, 율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는 저 자식 저거 망했으면 좋겠다 그거고요. 그건 율법이고요. 예, 당연성으로 어떻게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요, 필연성,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줬습니까? 당연성의 현장에 그리스도 아니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연적인 답을 주신 거예요. 필연성. 왜 여기에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가 현장에서 보여요. 왜 저 사람의 인생이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지가 현장에서 보여요.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네, 말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막 그냥 뚝딱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요, 아무나 붙잡고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쉽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필연성.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요, 절대성.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현장에 예비된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래서 반드시 이 성읍 안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 예비된 사람들 170만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을 우리가 다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성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 현장 속에서요, 드디어 예비된 영혼 보는 눈이 열려요. 자꾸 제가 너무 전도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요, 전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 눈이 열리는 축복을 먼저 안 누리고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요리 재료도 안 사놓고 자꾸 가스레인지에 불 올리면은 그거 뭐 됩니까? 그죠? 복음이 누려지고 있으면 예비된 영혼들이 보여요. 예. 아, 저 사람 지금 갈급하겠구나. 저 사람 마음이 힘들겠구나. 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낚시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언제 42교구 한번 다 낚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낚시 데려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뭡니까? 찌에 입질도 없는데 자꾸 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요, 딱 붙이면요, 찌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여요. 예비된 영혼이 오면. 근데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찌가 움직이도 않는데 자꾸 끌어당긴다니까요. 너무 전도하려고 했으면.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건 전도하지 말자, 전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핑계를 일으켜 드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전도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주위에 같이 복음을 누리는 팀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 말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데 그 제자를 여러분이 만나게 돼요. 불신자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 제자 말고.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 실제로 누리는 이 응답을 이제 40일 집중을 계속 여러분이 41일, 42일, 43일 가면서 이 축복 속까지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평생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하세요. 오늘 밤에는 편안하게 누워서 하세요, 그냥. 뭐 하시느냐? 예. 주무실 때 기왕 누우셔서 잠들기 전까지 예, 자꾸 공상, 상상, 망상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면서 주의 강단 메시지 뭐였는지 예,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사람 생각하면서 예, 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대했던 게 맞았는지 아니면 내가 오늘 상처받았던 거 누가 나한테 막말했던 거 오늘 나한테 큰 사건 벌어졌던 거 내가 너무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일이 벌어졌던 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앞에서요 요거를 싹 적용하고 누리는 나홀로 다락방을 해보세요. 그럼 버릴 게 버려지고요 잡을 게 잡아지고요 예비된 영혼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기도하다가 내일 스케줄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녀들 기도하다가 내일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기도 하고요. 아,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일 용돈 좀 줘야겠다.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별의별 게 다 나온다니까요. 밤에 기도하는데. 나 홀로 다락방. 뭐 앉아서 하셔도 좋은데 저는 게을러서 그런지 누워서 하는 게 잘 되더라고요. 잘나고 누워서. 그리고요. 두 번째. 이거를 계속 누리는 거를 나 혼자 하지 않고요. 지역 다락방.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이 우리의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집 주변이 여러분의 지역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지역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지역 다락방. 그래서요. 황순덕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예전에요.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황순금 권사님이 직장 생활을 퇴직을 했는데 집에서 놀기는 뭐 하니까 황순덕 권사님이 아는 분이 치과를 열으려고 계약해 놓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치과를 안 들어가게 생겨서 그걸 싸게 받아가지고 황순금 권사님 미용실을 차려준 거예요. 미용실을 차려주다 보니까 본인이 마음 담아서 그걸 다 만들다 보니까 황순덕 권사님이 계속 거기서 일을 도와주고 뭐 머리도 감겨주고 뭐 이렇게 세팅도 해주고 뭐 그러면서 많이 도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가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손님들 이런 사람을 황순덕 권사님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오고 복음을 조금씩 누리는 걸 시작하고 이러면서 박금신 집사님 집 안에 동생분이 복음을 받고 그 불신자 남편이 영접을 하고 그러더니 불신자 남편이 영적 문제가 있던 게 이제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박금신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는데 박금신 집사님이 다락방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순금 권사님 샵에 다락방 거기에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락방을 이제 둘이 한 거죠.
황승근 권사님이랑 박근신 집사님이랑. 그러고 있는데 이영호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예, 검도 관장하시는 안 집사님이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갈급하다고. 그리고 안 집사님 신방을 갔더니 안 집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바빠서 이 검도관에 와가지고 이렇게 좀 만나 뵐 수는 없겠는데 이걸 좀 더 듣고 싶냐 그랬더니 더 듣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해나 그 미용실로 올 수 있냐 그랬더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 집사님이 왔어요. 근데 안 집사, 이게 참 희한하죠. 안 집사님 부인이 그 황순금 권사님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원래 직원으로. 그래가지고 남편이 다락방에 오더니 부인한테 전화 걸더라고요. 여보, 다락방인데 왜 여기 안 와? 빨리 출근해. 이래가지고 부인도 졸지에 같이 앉아가지고 다락방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넷이서 다락방을 하는데 여기가 5층이거든요. 3층에 필라테스 원장하던 분이 처녀 때 전도사를 사귀다가 전도사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결혼도 파기되고 다시는 내가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됐던 분이야. 평생 교회 안 다녔었는데 이분이 너무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 아이가 정신 문제가 오고 뭐 이러고 있어서 계속 괴로워하다가 이분이 다락방에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분이요. 그냥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는데 얼굴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 영접하고 이분이 영접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박금심, 그 다음 안 집사님, 그 다음 부인 집사님, 그 다음에 그 황순금 권사님,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황순덕 권사님도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문장로님도 오시고, 그러고 있는데 그 이승현 씨라고 필라테스 원장이 왔는데요. 이 원장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3주간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남묘호랑개교 하시던 10년 하시던 시어머니가 남묘호랑개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남녀호랑개교를 버리고 이 남녀호랑개교를 철거해 가라고 남녀호랑개교에다 연락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철거해 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락방에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오거든요. 근데 그 이승현 씨가 필라테스 하면서 사람이 바뀐 거를 자기가 간증을 했더니 이번 주 내일 하는 다락방에 한 명 데리고 오기로 했대요. 그러니 지역에 깃발을 들고 다락방을 열어놓으면 생명운동을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붙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승현 씨가 내일도 9시 반에 다락방인데 필라테스 손님이 굳이 자기를 좀 일찍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10시까지 하고 오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9시 반까지 보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마포에서 다락방 하는 데는 이승현 씨는 못 와요, 그러면. 맞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은 지역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승현 씨가 임마누엘 서울교회까지 오려면 못 와요. 그래서 지역 다락방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홀로 다락방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그 나홀로 다락방 혼자 하는 그 축복을 구역원들과 집에서 여러분 집 주변, 여러분의 지역, 여기에서 이 복음 누리는 다락방 문이 열리는 걸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중요하게 구역원들끼리라도 구역 예배 말고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거 말고요.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이 복음을 실제로 포럼하는 이런 다락방이 기도하다가 팀이 구성되거든 다락방을 여세요. 그럼 제가 들어가든 아니면 사역자를 보내든 메신저를 보낼 테니까 여러분은 다락방을 여세요. 그게 지역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제목 잡으세요. 우리 집이 지역 다락방. 하나님 이 응답을 내가 받게 하옵소서. 마포에 170만 명이 복음을 한 번쯤은 다 들으려면 지역 다락방이요. 엄청나게 많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요. 저는 4살짜리 아이가 신앙 고백하는 거, 이게 제가 현장에서 불신자 복음 전해가지고 실제로 그 아이 안에 생명 들어가는 거를 해본 거는 4살짜리 아이. 여기 지금 그림에 이경인, 켈리 있잖아요. 저 친구를 제가 5살 때부터 다락방 했나? 그랬거든요. 5살 때 했나? 아무튼 혜인이가 4살 때였으니까. 그럼 경인이 5살 때인가? 아무튼 6살 때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다락방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말고, 이 친구들은 원래 뭐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었고, 이 친구들 말고 주일학교 아이 생일잔치를 갔었는데, 그 생일잔치,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생일잔치에 4살짜리를 언니가 등에 업고 왔었어요. 근데 그 4살짜리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놓고 그냥 헤어졌거든요. 그 별일 아니잖아요. 그냥 4살짜리 그냥 영접시켰는데 그게 뭐 별겁니까? 별것도 아니죠. 근데 그 다음날 그 애 엄마가 연락이 왔다니까요. 과천교회 집사님인데 자기네들이 식탁에서 기도하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애가 막 울어제끼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려고 애를 업고 교회를 가면 교회 문턱만 딱 넘어가면 애가 발작을 하면서 교회에 안 들어가고, 4살짜리 애긴데요. 그 전부터. 예. 애긴데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어디 그 교회 간다고 안 하고 뭐 깎아 사러 간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구역 예배 하는데 딱 그 집에 문턱만 딱 들어가면 애가 발작하고, 이래가지고 이 집이요, 얘는 왜 이러나 그랬는데 이놈이 언니 등 옆에서 생일잔치 갔다 오더니 애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기도 시간에 두 손을 모으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얘가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언니가 말한 거예요. 자기 친구네 집에 생일잔치에 갔는데 전도사님이 예수님 영접시켜줬다고. 그래서 그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다락방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4살짜리도 다락방 하는데 성령의 역사십니다. 예. 초등학생도요, 복음 받고 복음 누리는 아이들, 저는 이런 가정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등학생들이 영접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와서 말하면 애들이 그냥 영접기도 따라하고 이런 수준 말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신앙 고백하고, 신앙 고백할 때 흑암이 꺾이고,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이런 일들이 현장에 지금도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계층별로, 예, 너희들 다 초등학생이잖아,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애들 다 모여, 이렇게 구역 예배처럼 하는 다락방 말고 진짜로 생명 누리는 다락방이 계층별로 지역에 생겨야 돼요. 기도 제목 잡으세요. 4번째는요, 현장 다락방입니다. 이거는 굳이 지역 다락방이라는 단어랑 구별해서요, 이건 직장, 예, 산업, 학교, 이런 데가 현장 다락방이에요. 이제 무슨 말이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째로, 이번에 유광수 목사님이 24 콘텐츠를 만들어라, 이 미디어 시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인도인가 지금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온라인 다락방이에요. 이 온라인 다락방, 전화 다락방 이런 건 원래는 아니거든요. 이래서는 제자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교회화가 되기 전에 학교 앞에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게 맛보기 보여주는 다락방이
그게 맛보기를 보여주는 게 다락방이거든요. 거기서 맛을 본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니까. 그게 다락방 전도거든요. 그런데 다락방의 맛보기를 보여주는 데가 온라인 다락방으로 하면은 좀 더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온라인 다락방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예, 이런 개념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까? 이 부분은 지금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코로나가 아마 이번 주 주일날도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한테 예배국에서 주일 예배 찬양 인도를 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주일 예배 찬양 인도, 저는 찬양 전문이 아니라서 삑사리 날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연락이 온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일도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40일 집중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교구 안에 다락방 모임도 몇 군데 없는데 이게 다 지금 스톱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다음 주부터 기본적으로는요 화요일 날 저녁 9시 반에 이제 다락방을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다락방의 기준은 집중 훈련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와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와서 복음에 집중하는 건 이제 여러분이 기도 수첩하시면서 강단 메시지에 따라서 또 일주일 동안 메시지를 붙잡고 흐름 따라가면서 저와 같이 했던 걸 이제 여러분이 혼자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하셔서 우리 같이 대화하면서 치유받아가면서 응답받아 가자고요.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지역 다락방을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세요. 그런데 온라인 다락방의 목적은 뭐냐면 메시지 수준을 어디에 맞출 거냐면요. 불신자가 복음 받고 돌아와서 들어야 되는 메시지 거기에다가 수준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 부분을 계속 말하는 부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온라인 다락방은 여러분이 와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은혜가 되겠죠.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들어오라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래서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여러분이 은혜 받는 데가 아니라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15개국의 문이 열리는 게 다락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누리는 거는 여러분이 혼자 시스템을 가지고 하시다가 지역 다락방을 앞으로 온전히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기 전까지는 온라인 다락방을 계속 열어놓을 생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다가 전도 대상자가 나오거든 영접을 안 했어도 예비된 영혼 같거든 한번 들어와 보라고 초청하시면 돼요. 들어보라고. 그래 놓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와서 그 사람이 복음에 반응을 하거든 그 사람이랑 같이 이제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저는 이게 온라인 다락방이라 그분이 누군지 지금 영접할 사람이 온 건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걸 활용해서 그 사람을 영접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또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역 다락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온라인 다락방이 그렇게 쓰임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 집중훈련의 마지막을 한 거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 9시 반에 온라인 다락방으로 모일 거고요. 일단 9시 반으로 이렇게 해서 모일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모이는 시간을 지금 정한 온라인 다락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흐름을 타서 여러분이 이거 응답을 받는 게 이게 우리 집중훈련의 이제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응답받으려고 인본주의를 쓰거나 걱정하거나 매이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 과정을 그대로 가면 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그리고 복음을 깨달아서 전도가 이해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거 하나 열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기도하시다가 이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조찬학 장로님 기도 가능하시면 오늘 마지막 성도들 축복 기도를 장로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이제 하나님, 내 평생 복음에 집중할 만큼 복음이 사실적으로 누려지고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버릴 때 보이는 축복들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다음에 복음이 보일 때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내 현장 속에서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지역 다락방 문이 열리고 나홀로 다락방의 행복한 시간이 지속되게 하시고, 현장 다락방 문이 열리고 우리 42교회 계층별 다락방이 열려서 우리 42교 전체 현장에 생명운동이 계속 벌어지는, 그래서 이 미디어 시대에 온라인 다락방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전국과 세계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다락방이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전도운동이, 생명운동이, 그리스도운동이 우리 42교구와 내 인생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조찬학 장로님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40일 집중의 마지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의 누림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7 렘넌트들이 또 엘리야가, 엘리사가, 또 초대교회가 하나님 중요한 것을 버릴 때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버려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복음의 비밀들이 발견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버리지 못한 것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직도 붙잡혀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각인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는 우리의 옛날 것들, 오래된 것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치유되고 버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면서 계속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영적 서밋의 응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이 실제로 누려지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조건과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과 말씀의 하나님 완전함이 하나님 완전히 발견되고 누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관하지 않니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이 기도의 비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치유받으며 이 기도의 비밀로 우리가 모든 것에 이기며 이 기도의 비밀로 하나님 우리가 모든 24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운명이 바뀌며 우리의 미래가 바뀌며 하나님 미리 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42교구 모든 성도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전문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그러므로 나홀로 다락방이 행복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역 다락방이 팀이 구성되어 하나님 복음 운동하는 팀이 하나님 누려지는 응답의 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제는 정말 현장 다락방의 문이 열려 산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 복음을 같이 누리는 팀이 구성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계층별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 렘넌트들이 하나님 이 복음을 포럼하며 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을 누리는 다윗 같은 인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이제 정말 온라인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 멀리 있는 모든 자들까지도 갈급하고 예비된 영혼들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생명운동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 주의 능력이 영광 안에 붙잡아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하늘의 비밀과 주님의 권능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이 42교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며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며 혼미케 하며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들며 속이는 미혹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고 하나님 정말 염려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주님, 이제 약속 붙잡고 기다릴 때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증인되게 하시고 문을 여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복음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서북 42교구의 특별한 축복인 40일간 집중훈련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리는 그런 축복 속에 주여 주님 주신 작은 응답에 만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늘 말씀 속에서 새로움을 변함없이 누리는 응답이 없어도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결론을 온전히 붙잡고 누리며 이제는 오순절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사옵니다. 아멘. 복음의 여정 속에서 미리 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 은혜 충만함이 저희 42교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번 집중훈련을 통하여 복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정답을 주님께서 주신 줄 믿사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과 지역과 그리고 현장과 나아가 우리 국가와 전 세계까지 살리는 다락방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전거 붙잡은 저희 서북 42교구의 정인들의 삶 속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를 통하여 온전히 새 생명 누리는 저희 42교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중요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도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열쇠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 축복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42교구 모든 성도들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그 믿음 속에서 이제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저희 42교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리고 이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김종윤 목사님 가정과 개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늘 함께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권세와 그 권능이 저희들 42교구의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렘넌트 위에 주님 물 붓듯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사옵니다. 주여 그 은혜 속에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의 40일간의 집중훈련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매일이 40일간의 집중훈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는 저희들 성도들 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사옵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 권세, 그 은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인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우리 서북 42교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권세만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